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갔습니다.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도중에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쫓겨오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과 폭력배들의 그런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베레아로 갔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과 좀 깊이 좀 오랜 시간을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좀 친밀하게 갖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바울에게는 늘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도 있었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헛되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또 아름답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비록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받아서 쫓겨나오듯이 데살로니가에도 왔지만은 그 쫓겨나온 그 마음의 아픔이 데살로니가에서 다 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딱 고쳤더니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던 그 사람이 난리가 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도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항상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을 핍박했던 무리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정통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다 다신론입니다. 한 가지 신만 믿는 종교가 잘 없어요. 여러 명의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만 믿는 종교가 세상에 딱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은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랍어로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딱 세 가지가 유일신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성이 모독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위와 격이 다 똑같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했을 때, 유대교였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교도였던 바울이.
누가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똑같은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핍박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구나, 이걸 자기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냐? 2절 보니까 나오죠. 내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했다. 왜 그러냐면은 나도 옛날에 핍박을 해봤으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많은 싸움 중이라고 이야기해요.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싸움은 여러분 갈등이 있으니까 싸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그 갈등이 누구와의 갈등? 유대인과의 갈등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는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서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 중에서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 갖고 답답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평탄하게 예수 믿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안전하니까 편하게 믿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편하게 믿는 거고, 전하면은 힘들어집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전쟁을 했다,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을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었으니까,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이분이 하나님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영광과 뭐가 대조가 되냐면 잠깐 고난과 대조가 돼요. 영원함과 잠깐, 그렇죠? 영광과 고난,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순간적인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만 접속해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잠깐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고난은 깁니까 짧아요? 짧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잠깐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요만하잖아요. 태양은 요만합니까? 이따만 하거든요. 이 태양 안에 지구가 몇천 개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을 생각할 때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 때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간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믿는다고 한다면 잠깐의 고난은요 능히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영원에 빗대어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원에 빗대어 생각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뭐로 생각?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고난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철학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헬라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소피스트. 얘네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궤변론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소피스트에서 유래가 되어서 나온 직업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소피스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요즘 여러분 김미경 강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속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시원해요. 그런 사람들 강의 들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 같아요. 소피스트들이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 그런 것들을 콕콕 집어갖고 다 풀어주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었고, 그런 직업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말을 원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강연을 많이 하면서 자기들은 그 강연료를 받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이 속이는 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속이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사람을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하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듣기 좋고 현혹하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야 강사료가 나오니까. 맨날 너희들 막 핍박하고 이래버리면 너희들 그래 사면 안 돼 이러면 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피도 돈 많이 벌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복음은 어떠냐? 복음은 간사하거나 속임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간사하거나 속임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변질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듣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에 그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절대 속이는 말로 하지 않았다. 간사한 말로 하지도 않았다. 거짓말 치지도 않았다. 너희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핑계대지 않았다는 이야기. 설교 그대로 했다, 있는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소피스트들은요, 무엇인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쁘게 할까요?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들으면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막 부담이 막 됩니다. 왜 부담되는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보면 부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야.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부담이 딱 오네. 그분이 누구길래 나를 위해 죽어? 그분이 누구길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래 죽어야 돼? 막 부담이 딱 되는 그런 분이죠. 설령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정말 부담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부담이 딱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담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제대로 들어갔구나, 기뻐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증거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4절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바울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지금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사람에게 속이려고 사람을 마음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의 뜻하는 바만 전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음이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여지는 복음이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행동이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 항상 드러나냐면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요 보이는 것이 하나씩 설명되어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나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해 주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반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나를 창세 이전부터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에 감격하게 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그 사실에 굉장히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돼서 내 친구를 죽이려고, 내 친구를 짓밟아 나를 이겨나가야 되고,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보다 내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가 자꾸 발휘가 되어서 내 삶의 목표가 결국 뭐가 되냐면 보이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내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관계는 다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질 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 모여갖고 보이는 여러분 성도들끼리 암만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선은 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자꾸 친밀하게 놀고 그거 갖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보이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사람에게 덕 보려고, 이 사람을 잘 속여갖고 나에게 좀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교회에서도 안 되고 사회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서 보이는 것이 점점 발전되어 가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 점점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는 것이 자꾸 발전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핵을 만들었더니 그 핵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전쟁 보니까 핵 갖고 폭탄 만들어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진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의 발전을 추구하는 삶이 진화론적인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창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니까 세상의 가치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이는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에 사도적인 권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목과 편함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소피스트와 같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2-3-4번 선교 헌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선교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사역비를 다 구했습니까? 자가 충당했어요. 자기가 천막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왜 선교 헌금 안 받았을까요?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린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 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헌금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오래 다녀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이 어제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선교헌금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친히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선교 사역을 했지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부담을 주는 일을 안 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유모와 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유모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그 감정을 깨달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하고 따로 살았거든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 우리 부모님은 의성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서 전화 좀 해라. 그럼 전화는 전 언제 했을까요? 돈 떨어지면 하는 거죠. 엄마 돈 줘.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학 때는 의성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막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울에 올라갔죠. 명절 때만 잠깐 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자식이 서울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임마 이거는 카톡을 넣으면요 어떻게 답이 오냐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응 그랬음. 왜 어미를 그렇게 붙이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막 어미가 끝이 막 이상해요. 막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랬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음만 쓰잖아. 이어 키읔 막 이렇게 쓰고, 말 좀 길게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랬겠구나.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인의 성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 그런데 6개월 만에 소식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디모데로부터. 그때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그 소식을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때 바울의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해.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다. 그 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줌을 기뻐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피곤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올 때 오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뭐 평상시 그 일주일의 삶이 피곤해서도 피곤하겠지만은 교회에 자꾸 일하러 오면 피곤해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러 온가 그랬어요? 사랑하러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연습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피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일꾼 이래요. 교회는 여러분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사랑을 세상에 가서도 증거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 와갖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 가니까 월요일 날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장 사역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저렇다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자꾸 일하러 오지 마시고 교회는 뭐 하러 온다? 사랑하러.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막 익하지 않습니까? 막 울면 노래는 이렇게 하면서도 사랑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절대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교회 누가 안 보이면 궁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에 누가 오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궁금하고 이게 당연한데 이걸 가지고 부담스럽다고 교회에 뭐 힘들이 많이 이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품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궁핍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랑함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루는 쉬라고 하셨잖아요. 쉬라고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했는데 이 예배드리러 주일 와서도 자꾸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어려움 당하는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교 사람들을 유대인들하고 폭력배들이 바울을 막 위협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해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큰 거예요.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수고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목회자를 저는 오늘날에도 좀 많이 좀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참 지금 어설픈 목사 하나 만나갖고 참 고생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참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되셔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과 애씀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요. 가면을 위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곧 보이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양육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보니까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말하듯이 우리 미래로 교회가 요 달성군에서 요 하원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서로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